오늘의 주제는 섬김과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기독교는 본래 낮아짐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낮아짐이요 겸손이요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낮아짐과 섬김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병든 자, 창녀와 세리, 죄인의 친구, 이런 호칭을 받은 것도 곧 예수님이 섬김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섬김으로부터 시작해서 2000년 동안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체포되기 바로 전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둔 줄을 알았지만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이런 중대한 때에 제자들은 저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에 자신들이 받게 될 영광과 특권에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에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툼은 이렇게 시작된 것 같습니다. 12 제자들 가운데도 서열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두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주님의 우편에는 베드로가 앉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수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좌편에는 누가 앉을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야고보와 요한 중에서 결정될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가 아닙니다. 야고보는 자신이 형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께 더 사랑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자기의 자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간에 알게 모르게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께 나와서 직접 청탁을 합니다. 아예 베드로까지 제쳐버리고 자기 아들 둘을,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침합바람과도 같습니다. 그리고는 6월절 음식을 먹으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대에는 거친 땅이 많았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속으로는 자신의 발을 자신이 씻지 아니하고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거나 종이 없을 경우에는 서로 씻어줍니다. 아내가 남편의 발을, 남편이 아내의 발을, 또 친구끼리 서로 씻어줍니다. 이럴 때라도 서열이 있어서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발을 먼저 씻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입니까? 추측하건대 제자들 가운데서 누가 더 높으냐, 이런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서 서로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자 다른 사람의 발을 씻으려고 하는 겸손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가 선생이신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일조차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기셨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3년을 가르쳐도 변함이 없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겸손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실천적인 주제입니다. 청량리에서 바포 사역을 하고 있는 최일도 목사님은 저와는 신학의 동기입니다. 한국 사회는 다일 공동체와 최일도 목사님의 사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매월 2억 원이라고 하는 비용과 수많은 자원봉사들의 손길이 있어야 무료 병원이 운영이 되고 바포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데,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수많은 개미군단이 십시일반으로 그 사역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원동력이 어디에서 생겨난 것입니까? 그것은 진정한 섬김에 목말라하는 한국 사회가 섬김의 통로로 다일 공동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실천하는 모습을 눈으로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다일 공동체의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그 사역의 미래는 이런 섬김의 정신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는 데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다가 드디어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그렇게 말하면서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극구 사행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예수님의 발을 씻기지도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어주신다고 하니까 부끄러워서 거절했을 수가 있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거룩하신 손으로 더러운 발을 씻기신다고 하는 것이 너무 황송해서 거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그래도 베드로는 예의가 바르고 또 똑똑한 반응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런 반응을 예의 바르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8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교훈은 관계와 체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더라도 예수님께로부터 발 씻김을 받은 체험이 없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한 체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열정을 되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재확인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과 건성건성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는 신앙이 다릅니다. 예수님께 진정으로 사랑받고 용서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극복하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예수님은 7절에서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족식이라고 하는 섬김을 통해서 제자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 씻음의 비결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 씻음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은 세월이 하도 험하게서 아이들이 밤늦게 집으로 돌아올 때에 부모들이 문 밖에 나가서 기다리거나 버스 정류장까지 가서 기다리다가 데려오기도 합니다. 어떤 부모는 일찍 나가서 오래 기다립니다. 기다린다고 해서 아이가 빨리 오는 것도 아닌데 염려가 되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기다리면서 배우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저도 소시적에 밤늦게 집에 돌아오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가 늘 깨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 들어오는 인기척이 나면 왔냐?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또 주무셨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내가 부모가 되고 보니 그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그때에는 예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베드로전서 5장을 기록할 때에는 이때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뒤늦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허리에 동이신 수건은 겸손의 수건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14절로 1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받아 섬김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언제나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스승으로서 제자의 발을 씻겼다고 하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긴 것이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긴 사건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제자가 스승을 씻겨야 되고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이 질서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질서는 다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섬김은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자신을 낮추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섬김들이 많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내가 크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희생적인 권위에서 나옵니다. 큰 교회에 가보게 되면 다양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재벌도 있고 장관도 있고 국회의원, 판사, 검사, 의사, 고위공직자, 대학 교수 이런 다양한 직종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함께 일하던 분들을 만나보면 끝까지 교회에서 존경을 잃지 않는 분들은 섬기는 지도자, 겸손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섬기는 자세로 시작했다가도 초심을 잃어버리고 군림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결국 존경도 잃어버리고 리더십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주님께서는 너도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섬김을 받은 대로 너희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교훈입니다.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낮아져서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도 기쁨으로 굳은 일,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발 씻김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씻음받는 체험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간 말씀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